지난 시간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았죠. 그 원인들 중에 이 공동체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에서의 승리 이후에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을 너무나도 과신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믿고 상대방을 얕보게 되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원인은 결정적인 원인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난 뒤에도 걸리지 않으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적인 이 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경찰에 잡히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죄를 숨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시편 말씀을 읽어보았더니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을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유일한 패배를 기록했던 이 전투가 아이성 전투입니다. 크고 강한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아주 멋지게 승리했는데 이 작고 아이 같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여호수아는 도무지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패했는지를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죄인을 발견하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쓰러지게 되었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영향력이 어떠하고 또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잘 살펴서 죄를 온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기도에 늘 곧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체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고 무뚝뚝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퉁명스럽게 일어나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7절에서 불편 어린 목소리로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라고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시 묻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요,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넘어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제 너는 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죄가 방치된 채 그냥 넘어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 과연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에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금하신 것이 있었는데요.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너희는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누구도 전리품에 손대지 말고 그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요, 이 전리품을 탐내게 됩니다. 그리고 몰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무도 모르게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7장 21절에 보니까 아간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온전히 다 바치고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아간은 그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도둑질했고요. 또한 하나님을 속인 죄를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게 하라는 것, 이것은 바로 헤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이 원래 헤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께 한번 드렸기 때문에 절대로 물을 수 없는 헌물이나 제물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 이 전쟁과 관련돼서 사용되면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그 한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이나 혹은 대부분의 모든 것을 죽이고 불태우고 무너뜨려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로 쓰이는 말이 바로 헤렘 전쟁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진멸이라는 말도 똑같이 이 헤렘이라는 말을 문맥에 맞게 번역한 것이 바로 진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것이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멸해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그 성이 온전히 드려진 것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나요? 안 받아주시나요? 받아주시지를 않죠. 그래서 이 성막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제물에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 동물을 죽이고 난 뒤에 어디로 갑니까? 번제단으로 가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디를 또 거쳐야 합니까? 물두멍을 또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물두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혹시나 또 남아있는 죄가 있나 싶어서 그것을 또 쳐다보고 또 손으로 씻고 닦고 해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혹시나 죄가 있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허리에 끈을 메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혹시나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게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고 다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줄 알고 끄집어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처럼 그 과정을 거칠 때 어떻게 합니까? 죄가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처럼 죄가 있거나 이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죄가 완전히 처리된 뒤에야만 하나님께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비롯한 이 가나안 땅은요, 죄가 너무나도 크고 깊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고 속죄하는 방법을 통해서는 도저히 죄를 처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죄를 우리 성막에서 전가시키고 불태워서 다 살라버린 것처럼, 다 살라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처럼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가나안이 얼마나 죄가 관영했냐 하면, 이렇게 여리고 아이성을 진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성들은 다 헤렘 전쟁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나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그만큼 막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이렇게 헤렘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헤렘, 즉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취했기 때문에 그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죄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들처럼 바친 것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부풀어서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전체 영향을 미쳤잖아요. 지금 이 헤렘된 것을 한 사람이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퍼져서 전체가 다 들여져 버린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둑질과 거짓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이 도둑질과 거짓말로 인해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족속처럼 바친 것이 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바쳐졌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도 가나안 족속처럼 다 멸해버려야 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거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수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이 있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늘 행진할 때도 같이 했고 유숙할 때도 같이 있었고, 그래서 늘 함께 있는 하나님이셨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픔을 함께 경험해야 했던 것은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대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과 똑같은 상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또한 진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한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큰 죄로 생각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이 헌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물건인데요.
그래서 이 물건은 온전히 거룩해진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죄로 인해서 심하게, 너무나 심하게 더럽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손을 대면 안 되고, 하나는 너무나도 심하게 죄로 오염됐기 때문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너무 거룩한 곳에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손을 댔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지 않잖아요.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그 거룩한 곳에 손을 대니까 그 거룩한 것이 오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것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너무 심하게 오염된 곳에 내가 손을 대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댄 사람이 또 오염이 되기 때문에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진 것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 저지른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하나의 공동체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과 분리된 이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우리 너무나 충격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가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나 자신이 멸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가정이나 교회나 또 내 나라에도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죄로 물든 것에 손을 대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대로 죄에 손을 대지 않고 또 죄를 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철저히 회개하고 제거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과 실패에는 분명한 공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릴 때에는 반드시 뭐 했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것에 온전히 순종하면 반드시 또 성공했다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서에도 분명한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명령할 때 백성들이 순종하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할례를 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여리고성을 도는 과정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범죄하고 난 뒤에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셔요. 다시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들을 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이 죄였잖아요. 그 죄, 그 범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7장 13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거룩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죄를 짓게 되어서 실패하게 되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함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깨끗하게 소독을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죽게 하는 이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이처럼 깨끗하게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영적인 종양인
구체적인 죄를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암덩어리는 사실은 아간의 범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에게 지금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전체를 다 소독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아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무능하게도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스스로 버리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하여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일어나서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하죠. 그리고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공적으로 드러내어서 밝히시게 되어지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범인을 수사하십니다. 수사의 방법으로 이 제비를 뽑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추적하시고 직접 수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를 찾고 족속을 찾고 또 가족을 찾아내어서 그 중에서 범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뽑힌 자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든 소유까지도 다 불사르라 라고 하십니다. 자, 왜 불살라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는 것이죠. 그죠? 그 죄는 불살라서 완전히 진멸시켜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간에 속한 그 모든 재물들도 다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바쳐진 것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물건을 조금 훔쳤다고 해가지고 불살라 버리라라고 하는 명령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잔인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그만큼 무섭고 위험한 것이고 우리는 죄를 그만큼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철저히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헤렘이 되었고 헤렘을 훔친 자도 자신이 헤렘이 되었기 때문에 아간 자신이 불태워서 진멸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철저하게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그 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 죄의 영향력을 가나안 땅에서 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 결국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며 죄는 우리를 완전히 파멸시키고 만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직 죄가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합시다. 자, 이튿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이 과정을 보니까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라 족속이 뽑혔고요. 그 다음에 삽디의 가족이 뽑혔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1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1절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비를 뽑아서 수사해 보니까 아간 그 자가 뽑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간을 이미 세밀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항상 세밀하게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정확하고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까지 알고 계신다고요? 머리털이 몇 개인 것까지 다 세고 알고 계신다잖아요. 내 자신도 모르지 않습니까? 머리털이 몇 개인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출 곳은 아무데도 없고 감추어진 것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해서 어떻게 죄인을 수수할 수 있는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에 대해서는 잠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6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분명히 제비를 뽑은 것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비 뽑기가 여러 군데에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이 이 아버지 사울 왕의 명령을 어기고 뿔을 찍어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드러난 것도 사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렇긴 하지만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받을 때 사용했던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이 총회에서도 이 금권 선거를 막기 위해서 2001년 86회 총회의 선거를 제비 뽑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제비 뽑기는 다시 폐지가 되긴 했는데요. 그 당시에 제비 뽑기 1호로 부총회장에 당선된 분이 바로 창원대교회 고 한명수 목사님이시죠. 이처럼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이로 인해서 파당이 생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복할 수 있기 때문에 채택되었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간이 범인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번거롭게 이 제비 뽑기 막 사람들 모아놓고 할 거 없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아간이 범인이다. 아간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하셨으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제비를 뽑는 번거로운 과정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축복을 거두어 가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고 또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함을 얻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헤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간을 제외한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시 거룩하게 회복되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거룩하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비 뽑기가 어떻게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회복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직은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일 제비를 뽑게 되면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민족 중에 내가 뽑힐 수도 있는 확률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1획도
한 1점 하나도 오염이 안 된 죄가 없는 그런 상태였을까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간을 제한 나머지는 전부 다 성결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다 죄를 갖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도려내기 전에 가장 먼저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 과정 가운데 내가 뽑힐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지금 전체를 뽑아놓고 12지파 대표 중에 한 명을 뽑겠다라고 딱 선포하는 그 순간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뽑히면 어떡하지? 우리 지파가 뽑히면 어떡하지? 하고 내가 갖고 있는 죄를 그때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첫 번째 지파인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유다 지파가 뽑히고 나니까 나머지 지파, 나머지 11개 지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룩하구나. 나는 괜찮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라고 가슴을 쓸어 내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지파의 거룩함이 확인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히게 되었죠.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운데 있는 세라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족속들이 전부 다 성결함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삽디의 가족이 뽑혔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머지 가족들이 성결함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범인을 가려낼 뿐만 아니라 이 과정을 이스라엘 전 민족이 지켜보게 되면서 이렇게 제비 뽑히지 않은 이들의 성결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을 때 제비가 막 순식간에 막 뽑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또 유다 족속 뽑히고 난 뒤에 또 세라 족속 나오라고 하고 또 나오라고 하고 나오면 또 나온 대로 또 뽑고 막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이 걸리는 동안 이 자기의 세라 족속이 뽑힐 때까지도 아간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개할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간은 마지막까지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제비 뽑기로 아간이 결국 뽑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설마 내가 걸리겠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는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의 백성들, 성도들은요, 이 세상의 악한 영향력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보다 악하면 악했지 더 선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고는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또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범죄한 당사자 외에는 그 죄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알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자신이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지금까지 지은 죄를 가지고 있다면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내가 가진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 안의 죄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걷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이것은 이 헤렘 전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군사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 전쟁을 하면 다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전쟁터 제일 앞에 나가는 군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확률이 거의 99.9% 아닙니까? 나가면 자기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고대는 더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승리한 이후에 패배한 자들을 잡아서 자들의 종으로 삼고 그리고 물건들을 약탈해서 재물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요, 나라나 이 지도부에서 약탈을 묵인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실제로 그렇게 약탈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더라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게 뭐 전쟁에서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리고성 전투는 어떤 전투였습니까?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를 하시면서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진멸하라라고 하는 헤렘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즉 여리고성 전투는 약탈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탈취한 물건들을 절대로 자신들의 소유로 취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취해서 그 물건들을 장막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던 이 여리고성 헤렘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만든 큰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싸움에서 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꽁꽁 싸매고 숨기고 있던 아간을 밝혀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전체의 성결을 회복시켜 주셨고 또한 다시금 함께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간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라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늘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잖아요.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숨기고 있던 죄가 조금이라도 빨리 폭로되어지는 것, 이것은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고칠 수 있을 때 빨리 고치고 회개할 수 있을 때 빨리 회개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죄를 버리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될 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